자, 우리 함께 찾으신 줄을 믿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부활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시다. 대로 부활하시다. 사람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 영원히 기쁨만 있는 것, 영원히 고통 없이 사는 것, 영원히 행복한 것,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영원성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영원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사모함을, 그러한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영원을 마음속 깊이 은연중에 계속 바라보게끔 그러한 갈망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사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왜 우리 인간이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DNA,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는, 하나님의 모양 중에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 중에는, 하나님의 유전자 중에는 그 영원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성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해서 참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 밖에서 우리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러한 말을 터뜨립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돼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니엘은 저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였구나, 즉 영원히 계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 모세가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즉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그것을 느꼈고 깨닫고 우리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형상 중에 영원성을 우리를 창조할 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냥 이 지구상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화장터에 갑니다. 요즘엔 뭐 매장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화장터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에 태웁니다. 높은 고열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가루가 됩니다. 그 가루를 가족들은 봅니다.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빠집니다. 멀쩡한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불에 들어가서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면 요만한 재로 나오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허무하고 인생 무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그저 이렇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참 허무한 이 존재가 사람의 인생이로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즐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그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진리는, 이런 가치관은 모두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거랑 상관없이 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즉 우리 어르신들 말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웃긴 게 뭐냐면, 아이러니한 것은 말은 세상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해요. 아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생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왜 죽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왜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 뭐 천국과 지옥 없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 임종이 가까우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막상 임종이 가까우면 그 영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공포심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럼 다들 하는 얘기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늙느냐는 거예요. 왜 병드냐는 거예요. 왜 사고 당하느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답하는 게 그냥 피부가 노화된다, 사람의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노화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죽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렇다면 죄인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그 형벌을 사형 선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월급이라는 거예요. 월급. 요즘 월급이라는 말 잘 사용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월급이, 죄가 주는 그 살해금이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의 꺼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도대체 2021년도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단히, 길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해하시니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란 무엇이 있습니까? 참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3박 4일 밤을 새면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참 이 짧은 15분, 20분 안에 참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무죄이시다, 의인이시다, 즉 죄가 없다,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감히 인간 주제의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신성을 갖고 있는 아들이래, 감히 인간 주제에 성전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세우겠대. 아이고, 저 사람이 그 촌동네 갈릴리 동네에서 나사렛 출신의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지극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카테고리였어요. 종교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빌라도 총독에게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은 그닥 그렇게 사형을 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다른 죄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죄목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어떤 죄목들을 만들어내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나오지만, 첫째, 백성들을 혼란시킨다. 백성들을 요즘 말로 선전선동을 한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이사 황제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칭 왕이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백성을 선전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또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 황제에게.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밀란을 주도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정치범이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죄악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심으로 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는 것, 빌라도 총독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배하는 그 유대인 땅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처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을 인위적으로 죄를 만들어 죽이려 하는 이때 당시의 그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근슬쩍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전가시켜요. 책임을 딴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두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 후손까지 죄의 유전자로 인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의 벌로,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죄인만 죽는 거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도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신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이면 죽은 걸로 끝입니다.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주는 것,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그 믿음에 의해 내가 죄를 씻음받고 다시 의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두꺼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신 벌 받는 것.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은 것.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형 집행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무슨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우리가 뭐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무슨 행위를, 선한 일을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냥 내가 진정성으로 믿으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믿으면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성경을 저는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참선을 한다고 3000번 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주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황당에서 큰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즉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 칭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생명을 만들기도, 또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존재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영원성을 위해서 생명의 복제를 꿈꾸며 계속해서 그 복제를 시도하고 몰래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생명 복제를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뭐 이 나라에서는 성공했다, 저 나라에서는 실패했다 끊임없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이 인간의 생명 복제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제일 뿐이지 생명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틀거리는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단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그 마리아라는 여성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하루 이틀 사흘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내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뭘 얼마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뼈대, 대들보입니다. 기초입니다. 부활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성탄절보다도 더 많은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40일 동안의 순환절도요, 더 이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하나님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사각지대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러한 면이 게을렀구나, 이러한 면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러한 면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 영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저분에 대해서 이러한 중보를 하지 못했구나, 참 나의 불찰이 컸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철저히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저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 씻고 내 죄값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저도 믿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 그것까지 다 믿어요. 근데 내가 부활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지금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죽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불신자건 신자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단 무덤엔 들어갑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 심장이야, 물리적으로 볼 때 심장이야 멈췄겠죠. 그렇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잠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은 하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가 살겠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대로 곧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 샘플로, 그 예고편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첫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믿을까 봐.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와,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은 곧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형제자매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사람이, 이 육신이 이 불덩어리 들어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 나오면 그 가루가 되는 보신 적 많잖아요. 그때 그 인간의 그 자괴감이란,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루된 모습을 볼 때는 그 절망감이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제발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그것을 잊을까봐, 절망할까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라. 이 땅을 이겨라. 이 땅의 결론은 죽음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몰아가고 있는 건 죽음이고 끝이고 결국엔 허무함이야, 공허함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어.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야.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올해 2021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모두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신동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계속 눈을 감아주세요.